오늘 사도 베드로는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담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청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가 되었든지 간에 또 신약 시대가 되었든지 간에 오늘 이 시대가 되었든지 간에 또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한 가지 불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고 또 얼마든지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해서 여러분, 인간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난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인간이 어떻게 곰을 이길 수가 있겠고, 인간이 어떻게 코끼리를 이길 수가 있겠고, 인간이 어떻게 사자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힘에 비해서는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에 동참시키는 그러한 면에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탁월한 존재요, 뛰어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실 때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시느냐?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항상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 준비되어진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또 사랑하는 우리 건포 서북교회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준비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혜성같이 등장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겠어요. 어느 누구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블레셋과의 국가의 운명을 앞두고 이제 대결하는 그러한 이제 그 대위기 앞에서 이제 다윗이 깜짝 등장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두려워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만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정말로 다윗은 혜성같이 등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를 위해서 다윗을 끊임없이 준비시킨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혜성같이 깜짝 등장시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섬겨놓고 다윗을 특수훈련 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어짐에 다윗을 등장시켜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윗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무조건 등장한 게 깜짝 등장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거의
정말로 40세 되기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때까지 얼마나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시간 동안을 인내하면서 왕으로서의 인격과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분 다윗을 준비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름 부었다고 해서 그 순간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왕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대적을 두게 하시고 경쟁자를 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즉 준비시키신 것이죠. 그런데 그 준비의 과정이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게 되었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이라고 하는 시편 23편의 아름다운 시가 여러분 괜히 나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는 그 다윗의 아픔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그 준비 과정 속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시가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을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죠.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바 되어졌고, 그래서 애굽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가 지도자로서의 갖춰야 할 세상에 대한 모든 지식과 학문회를 두루두루 갖추는 그러한 공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애굽에 있는 모든 학문을 다 익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 궁전에서 허송세월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이 몇 권입니까? 모세오경이 아니라 모세오경이 몇 권이에요? 죄송해요.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봐서. 여러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은 결코 모세가 범상한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범상한 학문을 익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할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어떤 준비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의 궁정에서 훈련시키시고 나서 그리고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 학교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 광야 학교에서 몇 년 동안 공부를 시켜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모세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로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궁정에서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탁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결코 준비 없이 쓰여진 것은 아니었다. 항상 때로는 정말로 엄청난 시련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준비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교육시키셨고, 그래서 때가 되어지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믿음의 사람들 앞에 나타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예. 그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얼마나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당신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하셨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부모 밑에서 30년 동안 훈련받게 하시고 그리고 교육받게 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짐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랬어요. 즉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세상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소망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물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준비하는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모세나 또 여러 번의 사람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시키셨습니까? 3년 동안 항상 먹고 마시고 같이 자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준비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3년 동안 교육받고 준비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초대교회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놀라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할 수, 늘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당장에 하나님께서 짓게 하지 못하시고 그 시간을 미루신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새로운 교회를 짓고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준비시킨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장로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년 동안 어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건물이 일주일 만에 다급하게 나가신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우리 군포소백회 30년의 역사를 이제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교회를 지어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기간을 두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더 준비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여러분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또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이, 영적인 준비가 여러분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낳으면 세상에 그냥 그대로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사람다운 역할들, 인간다운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시켜서 세상에 내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짐승들도 여러분들 반드시 크게 되어지면 독립시키죠. 그러나 독립시키기 이전에는 같이 다니면서 처음에는 사냥해서 그냥 먹여주지만, 그러나 이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오면 죽여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살려가지고 가지고 와서 그 새끼들로 하여금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배우게 해서, 그래서 너희가 지금 독립해도 된다라고 하면 그때 짐승들을, 자기의 새끼들을 독립시킵니다. 짐승들이라 하더라도 새끼들을 준비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밀림으로 보내는 짐승들은 한 짐승도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찾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정말 이번 수련을 경험으로 기회로 해서 또 헌신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들을 살피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선한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너무 다양해지고 있어요. 세상은 너무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발전하고 있고 기계 문명이 발전하고 있고 과학이 발전하기 때문에 삶이 편리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편리해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고민이 없어지고 또 그 다음에 아픔이 없어지고 방황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은 삶이 편리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잡하고 다양한 세계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참된 길을 찾지 못하고요, 얼마나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방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 인문학이 대세라고 그래요. 저한테도 메일이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인문학 강좌에 대한 메일이 이런 데서 이런 거 합니다라고 하는 메일들이 수도 없이 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에 이제 열을 쏟고 있어요. 직장에서 이제 퇴직을 하고 뭐 할까라고 하는 이 고민하신 분들도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느냐? 인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학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공부를 통해서 인간이 진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고 우리가 살면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들이 그걸로 인해서 피폐해지고 방황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공부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을 찾자라고 하는 이런 학문들이 지금 대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을 돌려서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 인문학 쪽에 매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그리고 공부하고 세미나에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요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비싼 돈을 주면서도 투자하는 것이죠.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투자하는 분들이 뭐 직장을 찾기 위해서 그러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계 문명이 최첨단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양심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인간성이 상실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많은 질문을 가지면서 인문학에 발을 들여놓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공부하는 그러한 곳에서 뭐냐면 인생의 참다운 길이 무엇인가, 인생의 진정으로 아름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진정한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계 문명이 발전해서 여러분 점쟁이가 없어질 것 같고 무당이 없어질 것 같지만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절대로요 무당과 점쟁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영적으로 변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독교가 위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과연 그럴 것인가? 사람들은 더 영적으로 변하면서 더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데 우리 기독교는 정작 위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위기냐?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공부를 통해서 인간의 진정한 참된 길이 무엇이냐,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 질문하는, 그래서 방황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뭐냐면 대답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실상은 기독교가 위기이다라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정말로 인생의 참된 길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방황하고 갈등하는 우리의 이웃에게 과연 내 안에 있는 저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고 그들에게 우리 자신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이 찾고 있는 길을 우리가 바르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영적인 성장과 성숙함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것을 묻고 싶어요. 오늘 이 시대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청년들에게,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해 줄 수 있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기독교의 위기는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신학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리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실상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의 부유함,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비밀을 대답해 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가 온 거예요. 그 준비가 안 되어진 상태에서 직분을 맡고 그 준비가 안 되어진 상태에서 건물만 높이 올려버리니까 실상은 무주공산이 되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길을 찾고 세상 사람들이 질문하지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우리 조국 교회의 무능함이 위기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신학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학함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교에 가서 꼭 뭐 히브리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헬라어를 배우고 뭐 칼빈에 대해서 뭐 조직신학을 배우고 이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신학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속한 문화에 살면서 우리가 속한 그 문화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해주고 길을 찾아주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나는 그래서 제발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이 제발 수십 번 수백 번 골백 번 얘기하지만 제발 핸드폰 좀 멀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책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저하고 돌아봐. 청년들만 서로 돌아보면서 책 좀 읽자. 아니요, 정말 심각해요. 책 읽어야 돼요. 책 읽어야 돼요. 책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책을 읽어요. 물론 이제 보니까 그 일본이나 한국이나 도친 계친이더라고. 책 안 읽는 것은. 근데 어떤 분들은 차를 안 타고 일부러 지하철로 출퇴근한다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너무 분주해서 그 지하철로 출퇴근한 그 시간 외에는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차를 안 사고 지하철로 출퇴근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직장에서 하고 있는 그 전문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적어도 100권은 읽어야 돼요. 100권은. 우리 세미 형제가 지금 다니는 그 직장이 있지만 물론 피곤하고 바쁘고 이렇게 하지만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권을 읽어야 돼요. 내일 그만둔다고 하더래요. 그래야 회사에서 안 잘려요. 왜냐하면 책을 읽게 되어지면 그만큼 뭐하냐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샘솟게 되어집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인 줄 아십니까? 인터넷에서 이북을 이렇게 전자책을 사게 되어지면요, 읽어줘요. 물론 기계음이나 조금 답답하지만 읽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 핸드폰 보지 말고요,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요 이북을 다운 받아 가지고요 제발 조금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 여러분 책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점에 가면 책을 읽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라고 이제 일본 사람이 지었는데, 책을 읽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해놓은 그 책이 있는데 뭐 별로 그렇게 두껍지도 않은 책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책을 사서 우리가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독서의 달인 독서 전문가 홍대리라고 하는 이런 책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냥 한두 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에요. 그런 책들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책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리딩하라라고 하는 이런 책들을 읽으면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요약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책들을 조금 읽어서 여러분들이 성경도 성경이지만 일반적인 소양도 좀 갖추어서 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요, 영적으로도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정신은 반드시 책을 읽어야 그 정신세계가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책을 읽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 몇 년 동가요? 16년. 세인아, 이런 때는 네가 똑바로 대답해 줘야 되는 거야. 2016년도에 살게 되어지지만 책을 통해서는 우리가 1000년 전의 사람도 만날 수 있고 1000년 전의 환경도 만날 수가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택시라고 하는 이집트의 기자가 쓴 그 책을 읽었어요. 그분이 카이로에 살면서 50분 정도의 지금 20년 동안 택시 타고 다니면서 만난
그 사람들 중에서 한 50명 정도의 택시 기자를 통해서 만나는 그 에피소드를 해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봤더니 결국 뭐냐면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택시 기사 하시는 분이나 군포에서 택시 기사 하시는 분이나 똑같더라 그 말이에요. 마누라 없는 데서 마누라 흉보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종은 다르고 종교는 다를지라도 사람 차별해서는 안 되겠구나. 왜? 너무나도 똑같더라니까. 예. 그래서 나는 책을 통해서, 나는 한국의 군포에 살고 있지만 책을 통해서 나는 뉴욕을 구경할 수가 있고, 이집트 카이로를 구경할 수가 있고, 소련을 구경할 수가 있고, 1000년 전의 사람을 만나고 1000년 전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내 정신세계를 넓혀갈 수 있어요. 저는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한수산 씨가 읽고 있는 군함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보게 되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 그 군함도라고 하는 책이에요. 군함도라고 하는 섬 아니겠습니까? 그 섬 모양이 군함처럼 생겼다고 해서 군함도라고 그러고, 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지옥도라고 그게 불려요. 사본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책을 읽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조상들이 일제시대 때 징용으로 끌려가서 얼마나 처절하게 고생하고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신세계를 조금 읽혀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핸드폰 좀 끊어버리고. 얼마 전에 맨 북거상을 영국의 상을 탔다고 그래서 유명했죠. 예? 채식주의자 한강 씨가. 저는 그 책을 읽었는데 제가 얼마나 무식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 책을 읽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책인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 책을 읽고 리뷰해본 이 댓글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구나. 아니 한국말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작가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의 댓글을 읽어봤더니 그래서야 읽혀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성경을 당연히 우리가 읽어야 되죠. 여러분 반드시 성경 읽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항상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책을 읽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경의 어떤 그 진리가 더 다양하게, 더 풍성하게, 풍부하게 나타나고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제발 우리 청년들이 책을 좀 제발 읽었으면 좋겠어요. 책을 조금 읽어라. 자, 2분단, 3분단, 4분단 우리 성도님들이 청년들을 향해서 지금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니까 제가 시작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청년들아 책을 읽어라. 자 저쪽 우리 청년들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읽겠습니다 해야 되죠. 자 우선 2분단 3분단 시작. 그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군포 서북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국교회의 문제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어요. 더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참된 인생의 길이 무엇이냐? 세상의 사람들이 진정한 인간의 소망이 무엇이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물을 때에 나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성숙해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요약할게요. 하나님은 준비되신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인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들,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그래서 그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신학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문화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그래서 진리를 찾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참된 길이 무엇이냐를 질문할 때 그것에 대해서 거침없이 대답해 줄 수 있는 기가 막힌 청년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꼭 뭐 한 달에 막 수십 권 수백 권의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책은 그 한 권의 책을 100번 읽어야 될 책이 있고 7번 읽어야 될 책이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제목만 딱 보고 나서 던져버릴 책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책이든지 간에 책을 가까이 해서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의 정신세계를 넓혀가고, 그리고 책을 읽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을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준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준비하십시오. 항상 이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게으르고 나태하지 마십시오. 제발 다시 한번 부탁하건대,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핸드폰 보지 마. 나는 내가 민망해 죽겠어. 내가 민망해. 여러분들, 어느 누가 그렇게,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엄청난 불안감이 있답니다. 불안감이, 단절된 것에 대한. 그래서 왜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핸드폰을 잡고 있느냐? 그 단절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는 누군가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끊임없이 잡고 있다라고 해요. 자,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와. 나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헤매고 뒤지고 있는 그 시간만큼 과연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느냐? 우리의 솔직한 말로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나치게 핸드폰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와 연결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언가가 단절되어서 불안하기 때문에 핸드폰과, 그래서 가상공간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위안을 느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주로 인하여 만족함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로 인하여 춤출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이러면 정말로 멋있는 청년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세상이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해 줄 수 있는 청년들,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